5장 1절 22강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주를. 오늘부터 새로운 장인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주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목은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야기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거나 우리 주라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로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이 책에서 그러한 신앙적 교훈이나 설교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걸로 보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부했고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이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와 로마의 종교, 사상, 문화 등을 바탕에 두고 진리의 차원에서 대답한 결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그 배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먼저 한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야 신학과 상관없이 설교와 큐티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감상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감상자들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는 않죠. 그 주변에서 있었던 미술사조라든지 렘블란트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고유한 예술적인 세계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나눠지면 안 되겠죠.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그림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미술 세계에서도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된 초기 기독교 신학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놓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공부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심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부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자체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다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동시에 이런 공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판넨베르커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진리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부의 희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도 근본적으로 보면 공부거든요. 불교 선승들이 화두를 붙들고 구도정진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공부예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을 구도적인 차원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확신, 감정, 뜨거움,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교회 여러 전승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매우 힘든 진술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똑같은 이유에서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적 표현에서 신앙의 합법화를 위한 결정적인 기준을 찾는다. 예수에 대한 양측 입장에 이런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은 예수의 본질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의 외아들이라는 교리에 대한 양극단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한쪽에선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증거야 하고 밀어붙입니다. 부정하는 쪽이나 그것을 기독교 신앙을 합법화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쪽이나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한쪽이 이 초자연적인 요소를 거절하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면 다른 한쪽은 이 주장을 확신함으로써 양측이 구별된다. 이런 주장은 예수의 평면적 인간성을 신화론적으로 입체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상은 예수를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적 모습으로 위장된 예수의 초지상적 본질이라는 표상은 현실성 이해와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의 본질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일수록 예수에 대한 생각, 표상들이 초자연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초지상적이고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일 때 나타나는 신앙적 현상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시 기독교의 칭호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즉, 이러한 의심은 기독교 전승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한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라고 말이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전승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때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혹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특성을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땅 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혹은 본질을 유대 전통적 신앙에 근거해서 표현해 보려고 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가르치고 행동하신 그분의 특성을 설명해 보려고 했었던 혹은 해석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우습다, 말이 안 된다고 냉소적으로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대단한 거다 하고 생각한다면 둘 다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붙여지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를 알고 믿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정녀 탄생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말도 안 돼 라고 내모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이것도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의심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훨씬 적절하게 평가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는 생각은 예수의 초월성만 강조함으로써 거부된 전통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특색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전통적 표상을 초자연적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칭호의 동기를 알아낼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바로 예수의 인간적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주석적으로 제시된 바다. 무조건 예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대단하지 하는 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몰이해이고요. 근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그분의 초월성,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말로 인간적이라고 하면 조금 신앙 차원에서 다른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초월성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성서 주석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학 공부가 없는 분들은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원시 기독교에서 그 독특한 역사를 보이고 있다. 신학 성서
신약 성서 본문의 최종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 소급되기까지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기독교적 논증이 형성된 일련의 시기를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동기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을 이해해가는 변화도 역시 단순히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등장과 그의 역사에 내재한 독특한 사실로부터 동기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독특성의 고유한 의미는 이러한 해석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에서 우리 주는 아직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맛보기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서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초자연적이고 초지상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근원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근원적인 의미를 알면 이것으로 인해서 무의미하다고 팽개치거나 이것이 기독교의 합법한 증거가 된다고 고집을 피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학문적 연구들이 신학이죠. 이제 천천히 판넨베르크가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들로서의 예수라는 특징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들이라는 칭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선포가 다시 선포자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의 독특성이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독특한 언급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제의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칭호가 다시 예수를 향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전통이 없었다는 말인데 그걸 내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을까요? 지금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의 독특성에 속하고 그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상 사랑과 구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제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독특한 하나님 이해로 자리 잡은 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는 오직 아들로서 자신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함으로써 그의 공동체가 이에 상응해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백하게 설명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물론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그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들을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연관성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로 불렸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이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칭호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칭호는 이미 전통이었다. 이 칭호는 메시아 칭호와 거의 같은 의미였다. 시편 2편에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보이고 있는 유대 왕의 즉위식에서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증거한다. 시편 2편 7절. 여기서 왕의 육체적 뿌리가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중 및 신제국의 이집트에서는 왕들이 신레의 육체적 아들들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분명하게 양자상기가 언급되고 있다. 야훼의 아들로서 왕은 야훼의 위임으로 세계 통치를 받아들인다. 시편 2편 8절, 110편 1절. 이러한 생각은 원시 기독교에서 예수에게 적용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미 예수에게 적용된 이러한 신앙 고백 양식을 인용한다. 말하자면 예수는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 인해서 능력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갖게 되는 시점으로 또한 양자상기의 시점으로 작용한다. 고대 종교 현상에 대한 복잡한 설명이 나옵니다. 왕이 육체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메시아적인 구원자, 그런 책임,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신의 아들과 유대의 신의 아들의 개념의 차이점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인용한다는 것인데 참고로 복음서와 서신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당시에 많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복음서 기자나 서신 기자들이 서로 인용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면서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작성되었어요. 그러한 내용에 보면 직접 복음서 기자나 아니면 서신서 기자가 쓴 내용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인용한 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에게 있는 이런 고백 양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인용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바울이 예수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특성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양자 삼음이 되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후기 전통에서 이 시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 시점은 예수의 세례로 소급되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따르면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시편 2편 7절 말씀이 하늘에서 그에게 들려왔다. 여기서 예수는 메시아의 공식적 활동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계속되는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한을 예수의 탄생에까지 소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인용한 전통에 의하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시점이 되는데, 또 다른 전통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전통입니다. 자꾸만 소급이 되어 올라가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문서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로 가고요. 조금 더 가서는 탄생에까지 올라가는 어떤 시기의 변화가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보고 가타 부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의 지상에서의 일들과 현상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인 거죠. 정확하게 전달되었나요? 어쨌든 그 아들됨이 점점 시기적으로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게 세례까지 올라갔어요. 누가는 1장 35절에서 예수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인간적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칭호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의 권한이 계속적으로 예수에 관한 초기 이야기로 소급되고 있는 이러한 전통이 가리키는 핵심은 분명히 다음과 같다. 즉, 예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그 권능을 위탁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위탁받은 자라고 말이다. 이러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한다 하겠다. 예수의 부활은 부활 이전에 발설한 예수의 말을 확증했으며 그 말을 추가적으로 또한 소급해서 합법화했다는 것을. 외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서 그 권능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왕도 위탁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탁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탁받은 자,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은 초기 기독교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한 칭호를 확대해 가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그 말을 점점 소급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그의 모든 말씀에 대한 합법성을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믿으면 되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필요하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오늘이 그래야만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변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가 잘못 오해해서 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신앙의 초점을 두는 것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진리가 원래 사실들을 근거로 두고 말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초기 기독교 안에서 벌어진 신앙운동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늘 변죽만 울리고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마치 노인들에게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팔기 위해서 아첨을 떨기만 하면 그런 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에게 쉽게 빠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일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기독교 중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권원적으로 예수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예수를 일종의 신적인 초인간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유대의 왕은 확실히 한 인간이었다. 유대적 전승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예수의 기능만을, 즉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개입을 특징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그의 본성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헬라적 표상 영역에서는 달랐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난, 그러나 그와는 구별된 초인간적 신적 본질로 특징화되었다. 이러한 신적 본질이 뜻하는 바는 인간적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 있다. 사도신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심 없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제적인, 즉 예수의 지상적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말이다. 이 본질은 예수 탄생에서 인간적 형태를, 그리고 인간적 본질을 취한 그것이다.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적인 전통에서 이해되었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유대적인 차원에서는 예수의 인간적 현상들에 한정해서 이해가 되었는데, 헬라 지역에 오면서 이것이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전승에서 유대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월적인 차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다고 하는 것, 예수의 본질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 오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닌데 심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이 처음에는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소급되었다고 했잖아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되었는데 조금 더 소급되어 가요. 세례 받을 때부터 이미 하늘로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예수의 세례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더 소급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가서 인간적인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유대적 세계에서의 이해라면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오면서 더 소급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더 소급되어서 이제는 선제적인 거예요. 역사 이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최초의 로고스로서 예수님이 세계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선제성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쪽으로 더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더 읽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